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사악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바로의 사악함에 대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라고 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흑암 재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재앙이 주어졌는데 아홉 번째 재앙도 그랬습니다. 그 흑암이 어떠했냐면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이제 뭐 당시는 전기도 없고 뭐 특별히 그 밤에 그냥 해가 지면은 그냥 깜깜한데 지내고 그냥 주무시는 그런 때니까 그냥 흑암이었으면 그냥 그 손으로 더듬어야 될 그런 그만큼 짙은 흑암이었다, 어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흑암 재앙을 두고 당시 그 애굽에 있는 어떤 자연재해, 특별히 3월과 5월 사이에 그 애굽에 심한 먼지바람이 일어나는데, 먼지바람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 미세한 그 먼지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좀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손으로 더듬을 만한, 이렇게 뭐 눈 감고 이렇게 만져야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는 그런 흑암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이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만 흑암이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은 없죠.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이 얼핏 보면은 아무런 피해도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흑암 재앙만큼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없어지면서 해가 비치지 않잖아요. 하루 안 비치고 이틀 안 비치고 3일 안 비치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쭉 가면은 사실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또 동물이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3일 동안 비추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고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이 있고 또 바로는 태양신의 대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빛을 누가 주시느냐?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대리자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달을 이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달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바로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기가 태양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태양을 비추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말인데 바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도 압니다. 주관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이렇게 빅뱅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되어서 잘 누군가가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렇죠. 과학의 신비 이런 거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 어떤 전체 세계를 이렇게 보고 우주를 보고 하면은 이게 우주라는 게 너무 정교하다는 거죠. 뭐 태양, 우리 지구도 그렇고 지구도 이렇게 그 각도 눕혀져 있는 각도, 자전 속도, 공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알아요. 과학자들이. 이거 우연히 된 건 아니다. 누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증거하는데 그래서 천문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지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이런 자들이 바로 바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빛을 비추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지나면 이제 그동안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를 심판하게 될 건데도 그는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생각하면 참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혹시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심판받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완고함이 있다면은 알고는 있으면서도 깨우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저를 좀 강권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다른 곳에는 흑암을 비추셨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다른 곳에는 암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비추었을까? 무엇을 했기에?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던진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암흑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거주지에 빛을 비추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성경 샅샅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 기억해보고 또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암흑 속에서 그들에게만 빛을 비추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 나와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랬다면서 이적 보여주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좋아했는데 바로가 그 말 듣고 벽돌 만드는 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당신들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6장, 7장, 8장, 9장, 10장이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모세와 아론, 바로, 요셉 이렇게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애굽에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해로움이 없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죠. 다만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이 뭘 해서 그래 참 착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잘해서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빛을 비추시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늘 빛을 비추시고 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합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계속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실 거예요. 뭐 합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실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정말 바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혹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푸라기 안 준다고 막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졌다고 막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합당한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암흑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거동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결국 우리를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참 이 귀한 그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그것만 묵상하며 살아도요 참 감사하게 될 겁니다.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어둠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해를 당하는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며 성령을 통해서 늘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구원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주님 그 깨우침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다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저희들의 백성들 다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며 또 아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한 모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